성도님 행복하신가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추석 명절 인사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습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었는데 32명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부모님의 중심으로 대를 이어가는 모습 속에 함께 예배드린 모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이 땅을 떠나도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소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응원과 기도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대한 일, 중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중에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첫사랑은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욕구 충족이 잘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성격이 많은 부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성과의 사랑은 동등해야 하고 요구하고 계산이 들어가지만 부모님과의 사랑에는 현실적이고 계산도 경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랑도 건네지만 우리는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남녀가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언어의 값이 좋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낸다든지 또 부모님처럼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어느새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사랑보다 상처가 더 각인이 되어서 아물지 않는 상처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사랑이란 이름 안에 자녀에게 행동했던 말과 행동이 아직도 상처가 되어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웅크리고 있던 그때의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아이가 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공간에서 꺼내줘야 되며 불러내고 또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꼭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환되지 않는 부모의 언어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아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상처로 남에게 주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아직 고착관계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을 건네받지 못해 삶의 문턱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바로 모성의 일 것입니다. 암에 걸린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아이를 낳은 후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몸에 이상이 생겨도 자기는 죽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엄마의 사랑을 택합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어떤 엄마는 아기를 꼭 안고 끌어안고 죽었지만 아기는 살았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 아이에게 엄마는 아이를 사랑한다. 앞으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가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나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원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깊은 이유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결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예의 없이 실천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놓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지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 곧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분의 모든 행위들은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기양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아들의 뒷모습이 나옵니다. 렘브란트는 탕자가 겪은 고난을 그리기 위해서 머리가 다 거의 빠진 것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 그림에 매료되어서 그 원작자를 찾아가 감상하고 나중에는 그 그림의 소재로 탕자의 기양이라는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돌아온 탕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에 주목합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강한 남성의 손으로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인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부성과 모성이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품에 안은 모습은 어머니에게 아마 잘 어울리는 것으로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역시 이기적으로 해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로 하고 또 나에게 잘해기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사자도 자기 새끼에게 대한 본능적인 애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것은 먹이를 사냥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직 종족 보존 본능의 사랑이지 사자가 사랑이 있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흔히 자식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을 향해 그래 너도 똑같은 자식을 낳아봐라.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 거라고 우리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보고 길러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로 느꼈던 부모의 말씀들이 어느새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의 심정이 되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야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울퉁불퉁하고 각지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기 위해
가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이웃의 상처를 보는 가운데 나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남편의 아픔을 사용하시고 아내의 부족한 점을 사용하시고 또 자녀의 철없는 방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러한 사실에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그들의 삶을 두고 얼마나 지지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대상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이란 서로가 통해야 마음이 되어주는 것이지 나 혼자만의 마음은 결코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이쪽에서 따뜻한 마음을 열어 보이면 저쪽에서도 분명히 따뜻한 마음이 함께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무리 속을 태워도 나의 마음의 반만 쑥대밭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상대방도 반드시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중요한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례 행사처럼 진행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날을 정하여서 태신자들의 발걸음을 교회 마당을 밟게 하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미 지인들을 통해 오시는 태신자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태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신자,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 태신자들 속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입구를 들어섰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함께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복음의 메시지만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 건네는 인사,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리까지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들이 그들이 교회 입구 들어섰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태신자 한 분 한 분을 우리 모두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교회 문을 들어서지 못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투성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 사랑으로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인도 선교사 에이미 카말 이크라는 사람은 사랑 없이 줄 수 없다. 하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셨는데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허물 많고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실 거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고 외면받으면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6살까지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그가 살다가 곁길로 가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인간은 사랑받으며 성장하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느끼고 받아야 할 사랑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 돈을 쫓고 향락을 쫓고 또 자신의 삶을 이탈하여서 온갖 나쁜 길로 행합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호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마음과 마음끼리 주고받는 메아리가 되어줍니다. 미운 마음으로 보내면 미운 마음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어진 마음으로 대하면 어진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못해 건성으로 건네주며 반드시 그 상대도 나를 건성으로 대하여 줄 것입니다. 크게 소리치면 크게 들려오고 작게 소리치면 작게 들려오는 것이 메아리의 성질처럼 눈을 가릴 수도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존재, 천사들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죄된 우리들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은혜로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음 앞에 내 마음 안에 주저함이 있고 머물거리는 요소가 있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리를 나의 지체에게, 이웃에게 건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일 살다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차를 나누어 마시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갔던 얘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형제의 사랑의 온기가 서로에게 느껴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서로가 나누는 가운데 지지하며 응원받으며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통하여 그렇게 함께 받았던 위로와 힘을 가지고 새롭게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먼저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고 보여지는 것임을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 가는 날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0월 26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 소리 가지고 안 됩니다. 10월 26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